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달라스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은 미세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의 베이징은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이 공기이지만 이 공기를 내가 마음껏 마시고 또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저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또 그것 앞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 그의 군 지휘관 두 사람, 즉 바하나와 레갑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죽음을 듣자 이제 곧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앞날의 아내를 미리 생각해서 현재 자신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를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이 죽임을 알리고자 다윗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요,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을 죽인 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큰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다윗을 크게 오해한 악인들의 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하나와 이 레갑을 향해서 그들의 처세술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세는 다윗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를 미리 읽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는 해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뜨는 해인 다윗을 택함으로 자신들의 권세와 부를 누리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질서와 또 문화 그리고 또한 삶의 여러 방식들을 지혜롭게 택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지혜로움 가운데 세상의 방식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뱀을 또 생각할 때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들을 꾀했던 모습을, 이 뱀이 꾀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뱀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이 본문에서요. 간교하다의 이 원어는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교활한, 간교한, 뜻과 함께 영리한, 슬기로움 이런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간교하다로 번역된 이 원어의 단어 아름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하와를 속임으로 범죄하게 하였기에 그 표현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적으로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래 이 지혜라는 것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악하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본래 잘못되고 썩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간교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곧 썩은 지혜, 즉 간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본래 뱀이 가진 이 지혜, 슬기로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자신들의 앞날과 안위를 위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찾아간 이 바나와 레갑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그런 현명한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썩은 지혜, 즉 간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윗의 눈에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자신의 주권을 배신하고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가감히 처형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또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단순히 내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혜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리더십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찾게 하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